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우리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억나시죠? 크리스찬이란 내가 가는 길에서 과감히 돌아서서 침례받고 성령으로 회개한 사람, 성령으로 회개한 사람이 하나 둘씩 모인, 이제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함께 모인 무리들을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생활은 어떨까? 그게 사도행전의 주제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생활은 어떨까?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동 식사를 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다시 그게 주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동 식사를 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42, 43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저를 보세요. 교회는 먼저 사도들의 선포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도직은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기름 부으셔서 선포하시는데, 여러분, 말씀이 선포돼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기사와 기적은 다르다라고 했어요. 기적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것이고,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기적이 아니고 기사는 기적은 아니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멀쩡한데 성령으로 인해서 입만 열면 다다다다다 방언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낫고,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게 기사예요. 그리고 표적은 내가 아침에 남편한테 밥을 해주면서 찬양을 흥얼거립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땐 아무것도 아니지만 불신 남편과 크게 싸우고 난 후에 내가 흥얼거리면서 식사 준비를 한다면 남편이 볼 때 나는 표적인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칼과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씨가 심기면 내 일상생활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지난주 설교처럼 주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대답한다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지금 듣겠나이다. 대답을 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왜 부르신다라고 했습니까? 새 일을 행하시려. 내게 있어 새 일이란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서 그 음성에 내가 대답해야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순간이 와요.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뻐서 많이 울면서, 저 울면서 설교하는 거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데 다행히 유튜브가 망가져서 안 올라갔어. 눈물이 막,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제까지 이런저런 소음들에 둘러싸여서 몸과 마음이 지치신 분들이 어떤 분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라고 이 자리에 앉았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야말로 하늘에서 축제가 열렸어요. 축제가. 제가 지난 주일날에 설교하면서 부자와 나사로를 생각했어요. 부자는 지옥에,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데 부자가 하나님께 부탁하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집에 보내시면 우리 가족들이 그때는 믿겠나이다. 살려서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아니야.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따라합니다. 말씀 듣지 않으면 크게 하셔야 돼요. 어제 예배 나와서 오늘이 월요일인 줄 알고 안 나왔어. 크게 말씀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와도 안 믿는다. 근데 저는 그 주님의 말씀이 참 부정적으로 느껴졌어요. 죽은 자가 살아와도 안 믿으면 어떡할 거야. 그런데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지내면서 설교하면서 그 형제들이 구원받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왜? 들으면 되니까. 여러분 능력이 뭔지 아세요? 시끄러운 이 세상에서 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제가 파티룸에서 이 본문으로 한번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리액션에 달려 있어. 주님이 문을 두드리셔. 문을 열려고, 마음 문 열려고. 근데 그걸 들어도 가만히 있어. 설교를 듣고 들으면 찔려도 가만히 있어. 왜? 월세 내라고 두드리는 주인인 줄 알고. 너 돈 내놔. 그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신앙생활도 문을 여는 리액션을 하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바로 내 앞에 구원이 있는데 내가 내 손을 뻗어서 그거를 잡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잡는 리액션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은혜도 각자 믿음대로, 은혜도 각자 각 사람의 분량대로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 입을 넓게 열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리고
공동 식사가 나옵니다. 우리 44절부터 47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누가를 좋아하는 이유는 식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식사를 예배만큼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씀을 듣고 함께 밥 먹는 것이 우리의 영과 육신에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보면 식사 얘기가 계속 반복해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자주 가신 이유가 함께 먹기 위해서. 삭개오도 예수와 함께 식사하면서 사람이 180도 바뀌고,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주님과 오래 함께 동행했지만 못 알아보다가 같이 밥 먹을 때 주님을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누가는 그 식사를 성찬까지 이어가게 합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말은 성찬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에어컨 좀 꺼주세요. 주님이, 이거는 제 상상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그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언제 가장 많이 은혜 받았을까? 최후의 만찬이 아니었을까? 최후의 만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거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길래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실 때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니요,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칼을 나눠의 말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도 알았고, 자기네들 시기심 때문에 예수가 죽는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은 아마 하나님이 너희들조차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다라는 말 같아.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악합니까? 죄 없어도 죽일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주님을 잡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혼내키고 귀를 주워다가 다시 붙여줬어, 그 종에게. 여러분, 그런데도 그 종이 예수를 여전히 체포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완악함. 근데 그게 나예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유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나의 완악함을 회개하고 우리가 성찬할 때 주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음이 딱딱해질 때는, 영감이 필요할 때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져요. 다윗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내 마음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갈급할 정도. 너무 목이 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했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송이꿀보다 더 달까? 이유는 내 죄가 쓰기 때문. 말씀이, 십자가가 내 죄의 깊이를 드러내. 그걸 보기만 해도 너무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스윗해지는. 성찬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아닌데도 상당히 현실적입니다. 가상처럼 보이는 주님의 존재가 어떤 물리적인 것보다 더 확실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공동 식사를 하고 성찬을 통하여 예수 바라보면서 점점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였죠. 가족들도 생각이 다른데 하물며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함께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 생활을 하자는 게 다 같이 함께 살자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식사를 해야 되고 성찬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제 지방회 회장 목사님, 그분이 원래 그렇게 길게 하시지 않아요. 내가 그 설교에 어제 너무 많이 은혜 받았어요. 11조 내는 거 자랑하지 말고, 그 교회는 큰 교회니까 얼마나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성공하는 거 목표로 세우지 말고 성공한 이후에 어떻게 사는 게 그게 중요하다잖아요. 어제 수천 번 더 말씀하시더라고. 복복복복복보리 복복복. 지독한 이기주의. 교회 다니면서 자기만 쳐다보는 지독한 이기주의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힘이 없대잖아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돈 버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 손에 돈 벌 능력 주셨느니라. 그 손이 주님의 집과 상관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너를 통하여 거물과 인재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데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저를 통해 하시는 일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전 감사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도 수고하셨고 평일에도 틈틈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어젯밤에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연락들을 많이 주셨는데 준비 찬양도 은혜로웠고 성가대 화음이 있었나 봐요. 있었어요? 우리 키 큰 남자가 안 계셔서. 그 다음에 특별히 뉴비전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앵콜이 3번이나 나왔는데 왜 앵콜을 안 하는 거야? 다시 가르쳐야 되겠어. 어제 예배 끝나고 카페 나가니까 현민이가 처음으로 나를 먼저 안아줬어요. 마음속으로 앵기면서 행사를 매일매일 하고 싶다. 시우도 너무 떨렸대. 목사님 웃으라고 하는데 이게 안 벌어져. 왜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앉아서 이러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저녁 때 밤에 애들한테 톡을 돌리면서 형준이가 너무 웃겨요. 쟤 너무 재밌어. 어제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어린이 예배 드려요. 그리고 어젯밤에는 한 8시 반 넘어서 합기도가 지금 끝나서 너무 피곤하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니? 목사님 오늘 푹 자고 내일 멀쩡하게 가겠습니다. 믿음이 들어갔어. 나는 고단해서 오늘 안 온다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지난주 새생명 축제 때 많이 오셨는데 처음이잖아요. 우리 식사도 좋았고 우리 이제 그 생명들이 정착하도록 기도하고 전합시다. 나는 내 위치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에서 자꾸 저 부르시지 말아요. 각자. 근데 늘 느끼는 건 뭐냐? 일본에도 그랬는데 기도가 부족해. 그 마지막에 피치를 올릴 기도가 부족하다라는 걸 느껴요. 여러분 기도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여기 아파요.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린애처럼 믿으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순수함이 회복됩니다. 기도하면 70대 어르신들도 귀엽고 순수해지십니다. 단순해진다라는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 마음이 하얀 도화지처럼 돼서 주님이 그리시는 대로 그려지고 주님이 쓰시는 대로 쓰여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다 어디에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 서로 도와주는 것,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
여러분, 자기 것만 따지는 사람 난감합니다. 함께 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수락산 입구에도 그렇고 도봉산 입구에도 그렇고 뭐라고 안내말이 있느냐? 위험, 멧돼지 주의. 근데 그 현수막 정작 멧돼지 나타날 땐 별로 도움되지 않아요. 그 현수막을 왜 걸어놨느냐? 등산객들에게 분명히 경고했다. 그 지역 담당자가 자기네 책임 소재 확실하게 했다라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영혼을 위해 간절한 중보도 있습니다. 저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막대기가 지팡이와 함께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사랑은, 그런 간절함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구원을 조 목사님께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가 바로 앞에 있는 구원은 내가 손을 뻗어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뜻하신 곳에서 나이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곳에서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의심을 다 버린 그 주를 영접 만문 내 구주를 의심을 다 버리고 의심을 다 버리고 아멘. 구주를 영접 마음은 다 열어 내 구주를
우리 정우가 그렇게 다나를 불러대면서 운다는데 매주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예배 끝나고 4시, 5시쯤에 집에 가는데 요 수락산 은혜교회 청년들이 한 7명, 8명이 교회 띠를 메고 전도하더라고. 토요일 오후에 황금 같은 시간에 청년들이 이 동네에 이단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전도 물품을 줬어요. 거의 다 새 거예요. 이 동네에 올 사람들이 있을까? 쌔빠따들 많이 올 거예요. 불신자들, 새신자들, 여러분의 가족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복 받는 데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매일 기도 1시간 운동에 무슨 기도를 할까? 주여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 우리 가족들이, 우리 태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식사하게 하옵소서. 그거 기도하면 돼. 내 태신자들이 말씀 듣고 식사하고 가도록 그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실 텐데. 예수 선포한 후에 식사 한 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보태주신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6월 날마다 더하시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